꾀꼬리 같은 여성도님들 특창 은혜 받으셨죠? 네. 우리 생명강에 우리 함께 모두 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려뽑은 기별로 1권 372쪽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형제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여 저기 염려하고 있으나 나는, 여기 나는 누굴까요? 네, 우리 선지자죠? 네, 화이트 부인을 말합니다. 나는 아무도 이 일로 인해서 놀랄 필요가 없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이 교리를 성경에 밝혀진 그대로 증거함에 있어서 아무런 위험도 없기 때문이다. 즉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 때문에 이 교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여러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고 편지로 나에게 물어왔으며 나는 그것은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라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꼭 첫째, 둘째에서 셋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첫째와 둘째를 포함한 이 세 천사의 기별 전체를 그냥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무슨 기별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 즉 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게 전체예요. 그러니까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복음이 다 뭘로 돼 있어요? 세 천사의 기별로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한두 번 들어가지고는 이게 머리에 박히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뭐냐 그러면 아마 대답 못 하실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33년 반 동안에 흠없는 거룩한 생애를 통하여 이루신 그 완전한 의를 뭐함으로? 받음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의는 누가 이루시고요? 예수님이 이루시고. 왜 이루시고요? 우리에게 뭐 하시려고? 주시려고. 우리는 그 의를 뭐함으로? 받음으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곧 뭐예요? 생명이에요. 네. 그러면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무언가? 그러면 그 의를 받는 게 곧 뭐냐 하면 순종이에요. 의는 뭐니까? 사랑이니까. 의를 받으면 뭐가 드러날까요? 사랑이 드러나죠.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의가 없어서 그래요. 자, 우리 이거는 다 알죠? 자비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서 우리 1880년대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주셨죠. 그것은 우리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그것은 보증일이신 분에 대한 뭘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됨을 나타내었다. 그러니까 그때 존스와 와그너 목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통하여 의롭게 됨을 나타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의를 뭐하도록? 받아들이도록.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도록 촉구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뭘로 나타난대요? 순종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뭘 받으려고 노력하면 돼요? 의를 받기 위해 노력하면 돼요. 네. 자, 모든 권세가 그분의 손에 주어진 것은 그분께서 매우 귀중한 당신 자신의 의의 선물을 누구에게요? 무력한 인간 대리자에게 뭐 하심으로?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무력해요. 우리는 전적으로 무력해요. 그래서 이 무력한 인간에게 그 귀한 예수님 자신의 그 의를 우리에게 뭐 해주심으로? 나누어 주심으로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사를 나누어 주시기 위함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하도록 명령하신 뭐다? 기별이에요. 이게 세 천사의 기별이에요.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의의 선물을 우리는 무력하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는 받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명하신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로 선포되어야 되며? 큰 소리로.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은 큰 음성으로
큰 음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한다고 큰 음성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아시죠? 네. 이것이 바로 맨 밑에 줄에 보면 이것이 성령의 부어주심이 크게 수반되어야 할 몇째 천사의 기별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세 천사의 기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에 그리스도의 의가 빠지면 그는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맨날 일요일 협령 그래봐야 그리스도의 의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네. 제가 이걸 확인을 했는데도 얘가 왜 먼저 튀어나왔지? 자, 사랑의 열매는 없는 걸로 생각하고 보세요. 자,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그죠?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몇 년 동안 사셨는가 하면 33년 반을 생애하셨어요. 그런데 그 33년 반 동안에 흠없고 거룩한 생애를 통하여 완전한 의를 개발하셨어요. 개발한 건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슨 의미인지. 완전한 의를 개발하셨어요. 이 개발시키신 의가 뭐냐 하면 바로 생명의 씨예요. 이 씨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33년 반 동안. 네. 그래서 이 생명의 씨를 만드시고 십자가에서 이 생명의 씨인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씨, 즉 의를 우리에게 뭐 해주시는 거예요?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처럼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의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의가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 의가 사랑이니까 의를 받으면 사랑이 저절로 돼요. 그죠? 그게 순종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한 알의 밀은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자신은 없어지고 수많은 생명으로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죠? 한 알의 밀알이 자기는 죽고 많은 씨앗으로 뭐 한다고요? 부활한다. 우리 다 농사하시니까 이 개념 잘 이해하시겠죠? 그죠? 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한 알의 밀알은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수많은 밀알에게 뭘 시키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원리가 이해되죠? 한 알의 밀알이 자기는 죽죠.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명을 자기는 죽고 자기 생명을 많은 열매인 밀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또 다른 의미로 한 알의 밀알은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수많은 밀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는 예수님과 어떤 생명을 받는다고요? 똑같은 생명을 받아요. 신성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받는가 하면 죽음에 동참하면 돼요. 죽음에 동참하면 돼요. 나누어 주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하면 받아요? 이렇게 의문이 들죠. 뭐만 하면 돼요? 그 죽음에 동참하면 돼요.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만 하면 저절로 받는 거예요. 그냥. 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죽는 거죠. 그런즉 죽었더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나니? 못 박혔나니. 믿음 안에서 사는 삶, 이 놀라운 은혜의 경험 가운데 사는 것은 오직 한 방법으로만 가능한데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나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돼요. 네. 그러면 여기 내가 하는 게 내가 누굴까요? 나의 뭐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죄, 자아,
이게 못 박히는 거예요. 그죠?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십자가는 언제 있었냐면 AD 31년에 있었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회심을 언제 했냐면 한 4년 후쯤인 AD 35년쯤에 회심을 한 것으로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인 이 갈라디아서는 언제 썼냐 하면 AD 57년에서 58년 사이 어느 겨울에 썼을 것으로 추론이 돼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은 회심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 오늘 이거예요. 물론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너무 잘 알잖아요. 오늘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가를 조금 더 바른 각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지만 자꾸 이렇게 반복해야만 우리가 머리에 익히게 길이 나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7절 주의 말씀 복음성경 가지신 분들은 찾아보면 거기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가 그들의 뭐를요? 죄를 그분이 뭐 하시도록 가져가시도록 뭐 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의를 나누어 주신다. 자, 보셔요. 이 죄가 뭘까요? 이게 자아예요. 여러분, 우리 자아는 마귀 품성을 말해요. 마귀 본성. 우리 임주태 집사님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죄악된 본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저기 귀가 싹 들어왔습니다. 그죠? 이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러잖아요. 마귀 품성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수시로. 이거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두 기둥이라 제가 말씀드렸죠. 드림과 받음. 그죠? 근데 내가 내 자아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리냐? 이게 무슨 뜻인가를 좀 더 다른 각도로 보는 거예요. 그죠? 자, 내가 내 자아를 주님께 드린다는 게 내가 어떻게 막 산을 넘고 물을 건너 태평양 바다를 건너가서 주님께 드려야 되나요?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갈 필요가 없어요. 누가 가져가셔요? 내가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분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사다리를 놓고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정말 힘들게 하늘에 올라가서 로켓을 타고 가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든 하늘에 올라가서 그분께 갖다 바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져가신대요? 그분이 어디까지 내려오셔서 내 마음 안에까지 그분이 오셔서 뭐 하신대요? 가져가신대요. 그럼 나는 너무 좋네. 그죠? 너무 좋아. 그분이 가져가시니까. 그죠? 자, 가져가셔. 내가 버리는 것도 맞고 그분이 가져가시는 것도 맞는데 오늘 이 말씀의 정확한 표현을 보면 내 죄는, 내 자아는, 내 마귀 본성은, 성질머리는, 분노하는, 내 영광을 구하는 이기심은, 탐욕은, 이 모든 마귀 본성은 누가 가져가시는가 하면 그분이 가져가셔요. 그럼 너무 쉽다. 그죠? 참 쉬워. 그죠? 너무 쉬워. 그분이 가져가시는데 가져가시도록 자, 가져가시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리고 그분이 주신대요. 가져가시고 대신 뭘 나에게 뭐 하신대요? 주신대요. 그분이 뭘 나에게서 가져가시고 그분에게 있는 뭘 나에게 주신대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분이 주셔요. 가져가시고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죠? 누가요? 그리스도가. 그분이 가져가신대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뭘 가져가셔요? 죄를 가져가시고 뭘 주셔요? 의를 주셔요. 여기에 아주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이 짧은 이 말씀 한가운데에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그죠? 그분이 죄를 가져가시고 그분이 나에게 의를 주신대요. 그러면 내가 의인 되잖아요. 그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돼요? 허락만 하면 돼요. 가져가시고 의를 주시는 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나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허락만 하면 돼요. 이거는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허락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님, 제가 허락해 드릴게요. 허락합니다. 가져가세요, 주님. 그래 보세요. 이거 너무 쉽지 않나요? 어려워요? 맞아요. 어렵기도 해요. 맞아요. 경험하신 분들은 알아요. 이게 어렵다는 거. 허락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 이걸 경험하신 분들은 알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만 보면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되게 쉽고요. 간단하고, 복음은 어려운 게라고요? 간단한 거라고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거예요. 이것만 하면 돼요. 근데 허락하는 이 과정이 참 뒤에도 나옵니다만 어렵습니다. 허락만 하면 돼요. 신랑이 지금 신내 났습니다. 네. 갑돌이와 이게 갑순이에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네. 사랑을 했더래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이제 서로 사랑을 해서 이렇게 딸도 하나 낳고 아들도 하나 낳았습니다. 참 보기 좋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남녀가 결혼하니까 뭘 맺어요?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요. 우리는 다 사랑의 열매들이에요. 그죠? 다 사랑의 열매들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다 사랑해서 우리를 낳았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도 또 자라서 만나서 또 사랑의 열매를 낳아요. 그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뭐해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여자는 자, 남자에게 가는 걸 뭘 간다 그래요? 시집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시집 가면 열매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그럼 우리는 아내잖아요. 그럼 우리가 남편에게로 가면 우리도 뭘 낳게 돼요? 사랑의 열매를 낳게 돼요. 그래서 남편은 누구고? 그리스도고, 여자는 교회이면서 동시에 나예요. 나. 우리 모두는 다 여자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뭘 상징해요? 의의 열매를 상징해요. 자, 그래서 33년 반 동안 완전하고 거룩한 생애를 통하여 완전한 의를 개발시키시고 생명의 씨를 만드셨죠. 예수님이 생명의 씨를 만드셨죠. 생명의 씨는 남자에게 있어요? 여자에게 있어요? 요즘 젊은 여자들은 아마 이런 얘기 들으면 발끈할 거예요. 왜 남자에게만 있냐? 생명의 씨는 남자에게 있습니다. 그죠? 이게 하늘의 원칙이에요. 법칙이에요. 자, 이 생명의 씨를 그래서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생명의 씨를 33년 반 동안 뭐 했다고요? 만드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 가서 이 생명의 씨를 뭐만 하면 돼요? 받기만 하면 우리가 애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의 미라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명의 씨를 만드셔서 이걸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땅에다가 뭐 하신 거예요? 버리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생명을 우리에게 전가시켰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의 씨가 곧 하나의 뭐예요? 미랄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남자의 일은 뭐예요?
여자를 뭐 해요? 취하는 거죠. 그죠? 여자를 취하고 이 여자에게 자신의 생명의 씨를 뭐 해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죠?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생명의 씨를 뭐함으로? 받음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여자가 생명의 씨를 받으면 되는데 생명의 씨를 받기 전에 중요한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무슨 그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나이 많은 여배우가 무슨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가 됐더라고요. 왜 기소가 됐습니까? 네? 여자를 만졌나 봐요. 그죠? 그러면 왜 기소가 됐을까요? 여자가 뭐 하지 않았는데, 허락하지 않았는데 만진 거예요. 만약 여자가 저 좀 여기 좀 만져도 돼요 하고 했다면 기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요? 여자가 뭐 했기 때문에? 허락했기 때문이에요. 법정에 가서 이 여자가 허락했다라고 말하면 감옥 안 갑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취하지 않으셔요? 그렇게 되면 그분이 의로운 분이 되어 불의한 분이 돼요. 불의한 분이 돼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남자를 뭐 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허락할 때만 가능해요. 이거는 너무나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갑돌이와 갑순이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결혼을 하고 또 애를 낳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여자는 남자의 프로포즈와 자기를 남자가 취하도록 뭐만 해주면 돼요? 허락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누가 알아서 해요? 남자가 알아서 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남자가 알아서 해요. 자, 보세요. 지금 생명의 씨가 땅에 뭐 해주고 있습니까?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생명의 씨는 그리스도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뭘까요? 밭이에요. 그래서 길가밭, 돌짝밭, 또 옥토, 가시덤불 이런 게 다 뭘 상징해요? 밭인데 뭘 상징해요? 우리의 마음을 상징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밭은 생명의 씨를 뭐만 하면 돼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마음밭을 상징해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남자는 생명의 씨고 여자는 밭이에요. 자, 그러면 영적으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뭐 하는 거예요? 사신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것이나 흙 속에 씨가 떨어지는 것이나 여자가 허락만 하면 남자의 씨를 받아서 자기 안에 품는 것이나 다 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천연계의 원리와 육체의 원리와 영적인 원리가 다 하나로 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 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밭은 씨를 받고 여자는 남자의 씨를 받고 자, 밭은 씨를 받죠. 그죠? 받아서 열매를 내고 여자는 남자의 씨를 받아서 열매를 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씨, 즉 그분의 의를 받아서 의에 뭘 내고요? 열매를 내고 이게 다 하나로 통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은 생명의 씨를 받아서 잉태시키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여자는 남자의 씨를 받아서 잉태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내고 교회, 즉 나는 그리스도의 씨, 그리스도를 받아서 내 안에서 부활시키고 열매 맺게 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요즘 여러분 교과에 부활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죠? 부활. 그런데 그 교과의 내용들이 좋기는 한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요셉의 무덤에서 부활한 그거는 아무리 공부해봐야 그것이 나를 살리지는 못해요. 그는 껍데기일 뿐이에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예수님을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어디서 부활해야 돼요? 여기서 부활해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이 어디서 부활해야 된다고요? 여기에서 부활해야 돼요. 여기에서.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2000년 전에 부활했고 뭐 누가 살아났고 누가 부활했고 나사로가 부활했고 무슨 의인의 무덤들이 부활했고는 아무리 우리가 공부해도 그 지식이 우리를 살게 하지는 못해요. 못해요. 밭은 씨가 떨어지면 이 씨를 누가 키워요? 밭이 키워요. 그죠? 남자의 씨를 받으면 이 남자의 씨를 누가 키워요? 여자가 키워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죽느냐 사느냐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요. 내가 막 살고 잘못 살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뭐해요? 죽어요. 그렇죠? 임신한 여자가 매일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잘못돼요.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의 표현대로 예수님은 누가 부활시키는 거예요? 내가 부활시키는 거예요. 내가. 내 밖에서 예수님이 아무리 부활해도 그건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 밖에서 예수님이 1000번, 만번 부활한 걸 아무리 공부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분이 어디 와서 부활해야 돼요? 내 안에 잉태되고 내 안에서 부활해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가 그들의 죄를 가져가시도록 허락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의를 뭐한다? 나누어 주신다. 이걸 육체의 원리로 표현하자면 남자는 여자가 자기를 취하도록 허락하는 여자에게 자기의 생명의 씨를 뭐 해준다? 나누어 준다. 다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다 똑같아요. 자, 그리스도라면 이 여자는 아가씨로서 초혼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하는 여자인가 하면 재혼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는 아가씨는 절대 하늘에 못 갑니다. 그 다음에 한 번 결혼한 여자는 절대 하늘에 못 갑니다. 누구만 하늘에 가요? 재혼한 여자만 하늘에 가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글쎄요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 재혼한 여자만 하늘에 간대. 아이 나는 못 가겠네. 아가씨들을 너는 하늘에 못 가.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아가씨들 하늘에 못 간다 그랬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결혼한 여자로 태어나요. 누구랑 결혼했어요? 아니에요. 누구랑 결혼한 채 태어나요? 마귀하고. 우리는 다 마귀하고 결혼해서 태어난다니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그 마귀가 나가고 우리의 전 남편이 죽고 누구와 다시 재혼해야 돼요? 예수님과 다시 재혼해야 돼요. 그래서 재혼한 여자만 하늘에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집에 가서 또 이상한 말씀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재혼한 여자만 하늘에 간다 그랬어. 그 재혼은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꼭 재혼하셔야 돼요. 전처를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전처를 뭐하고 죽이고 버리고 누구와 결혼해야 돼요? 예수님과 재혼해야 돼요. 이거를 그냥 넘어갈게요. 그런데
아까 우리 허락하는 게 참 어렵다 그랬죠. 어느 분 그랬죠? 우리 김영욱 집사님 그러셨나? 근데 왜 어려운가 하면 우리는 뭐 한 채로 태어난다고요? 마귀랑 결혼한 채로 태어나요. 그래서 마귀 본성을 갖고 나온단 말이에요. 마귀 본성이 있잖아요. 우리 다 그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는 본성적으로 이 전 남편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탐욕, 이기심, 분노하고, 그죠? 누가 나를 조금만 왕따시키고 저거 해도 견디지 못해 하고 하는 그런 다 그 마귀 품성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남자와 이미 결혼한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전 남편을 버리고 의의 남편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결혼하도록 사도 바울이 우리를 중매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재혼하도록. 그죠? 그래서 이 죄를 가져가시도록 허락한다는데 이 죄가 바로 첫 남편이에요. 다른 남자, 마귀 품성, 바로 우리의 자아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마귀의 품성이 이렇게 확 나올 때 있잖아요. 그때 나올 때 그 마귀 품성을 사용하면 내가 뭐가 되는가 하면 마귀 자식이 돼요. 그걸 뭐 하면요? 네, 사용하면. 마귀 본성이 확 나올 때 그걸 그대로 사용해버리면 마귀 자식이 돼요. 뭘 받는 거예요? 마귀의 씨를 받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게 올라올 때 예수님 이거 가져가세요. 주님 가져가시도록 제가 허락해 드릴게요. 주님 이거 가져가셔요. 하고 뭐만 하면 돼요? 허락만 해드리면 돼요. 근데 이 과정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투쟁을 필요해요. 그죠? 네. 정말 어려워요.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그 인간을 내가 이러면서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하나님 제가 그 인간 때문에 많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오고 나를 죽음의 구렁텅이와 고통의 구렁텅이로 나를 끌고 간다는 것을 제가 지성적으로 압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 가져가시도록 제가 뭐 해드립니다? 허락해 드립니다. 라고 정말 진심으로 매달리고 기도하면 누가 가져가신다고요? 그분이 가져가신다고요. 네. 어디로 가져가셔요? 그분이 어디로 가져가실까요? 이리로 가져가셔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준비했냐면 언제 어떤 분이 저한테 좀 긴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자아폭인데 그러면 십자가는 뭔가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당하시고 한없는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는 도대체 뭔가요? 라고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러면 내가 내 자아만 굴복시키면 그분이 내게 의를 주신다면 십자가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내가 내 마귀 본성, 내 마귀 품성을 주님께서 가져가시도록 허락하시면 그분이 그걸 가져가셔서 그냥 어디 쓰레기통에 버리시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져가시는가 하면 십자가로 가져가셔요. 거기다가 뭘 시켜버리는 거예요? 못 박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마귀 품성을 주님께서 가져가시도록 허락해 드리면 그분이 오셔서 내 마귀 품성을 싹 빼가지고 어떻게 하실까요? 자기 가슴에 품으셔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가지셔요. 이렇게. 이거 내 거. 그러면 그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기 시작하기 전에 그림이 하나 이렇게 떠 있었죠. 무슨 그림이었죠? 놋뱀이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렸을 때 예수님께서 뱀을 만들어라 그러셨을까? 내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도록 허락해드린 그게 곧 뭐예요? 뱀이에요, 뱀. 그렇죠.
그러면 그분이 가져가셔서 그거 내 거 하면 그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린 그 죄를 그분이 가져가시고 죄가 되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속죄예요, 그게. 그러면 보세요. 내가 내 안에 있는 뱀을 그분이 가져가시도록 허락해 드리지 않으면 그 뱀은 어디 살까요? 내 안에 살아요. 뱀은 무슨 상징인가 하면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그럼 내가 나중에 저주받아 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내 자아를 주님께 드리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못 박아 버리시고 그것을 제하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우리 자아를 주님께 드려도 그분이 그걸 가져가셔서 해결하실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분이 그 자아를 가져가셔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해결 못 하셔요. 그걸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무슨 생각을 하셨는가 하면 2000년 후에 우리 주천교회에 우리 내가 사랑하는 김용옥이가 자기 자아를 나에게 줄 텐데 내가 가져가도록 허락할 텐데 내가 그걸 가져가시도록 허락하는 투쟁하는 우리 내 사랑하는 딸이 그걸 나한테 주면 내가 그것을 가져가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걸 생각하시며 죽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걸 위해 죽으신 거예요. 2000년 후에 여기 누군가가 자기 자아를 주님께서 가져가시도록 허락하시면 그거 가져가셔서 내가 이렇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렇게 보고 우리가 감동받고 눈물 줄줄 흘리고 그런다고 십자가가 나에게 제공되는 것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보고 눈물 한없이 줄줄줄 흘린 다음에 이따가 오후에 집에 돌아가서 자식들한테 바락 한다니까요. 좀 전에 그 눈물과 감동은 다 사라지고요. 저녁에는 남편한테 확 하고 인간이 그러면서 팍 떤다니까요. 십자가는 그러한 은혜와 감정도 물론 배제할 수는 없어요. 은혜니까, 사랑이니까 감동받고 눈물 흘리는 거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십자가의 본질은 그런 감정적인 게 아니라 어떤 감성적인 게 아니라 자아굴복이라니까요. 내가 그렇게 할 때만 주님께서 그걸 나에게서 가져가셔서 그분이 자기가 그 자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는 뭘 주시는 거예요? 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가져가시도록 허락하는 자에게 그분의 의를 나누어 주시는데 여기에 하나의 비밀이 숨어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인간이 의로워지는 길은 2000년 전에 전적으로 나와는 상관없이 나 밖에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공로에 있어요. 그것을 선물로 주시는 그 의를 우리가 받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죄와 싸우려고 막 투쟁하면 우리는 절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둠이 가득 있어요. 내가 이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이 어둠이 사라지게 할 수 있나요? 없어요. 뭐만 들어오면 돼요? 빛만 들어오면 돼요. 그러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져요. 의만 내가 받으면 내 안에 죄는 뭐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본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예수님처럼 우리 율법을 지키려는 모든 그런 시도를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다 포기해야 돼요.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의를 받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셔요. 그리스도는 인간이 과거에 지은 죄를 담당하시고 어떻게 담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어요.
자기의 죄를, 자기의 자아를, 자기의 마귀 본성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시도록 허락하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그분이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지만 적용되는 것은 자기의 죄를 주님께서 가져가시도록 뭐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돼요? 허락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돼요. 과거에 지은 죄를 담당하시고 사람들에게 그의 의를 나누어 주심으로써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 여러분,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에요? 의를 나누어 주는 게 먼저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후의 일이에요. 이걸 바꿔가지고요, 어떤 그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다. 그분이 율법을 지켰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앞뒤가 바뀐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네.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공로가 내 의가 되기 위해서는 내 죄를 그분이 가져가시도록 뭐 하는 데 달려있다? 허락하는 데 달려있어요.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완전한 의미예요. 비슷한 말씀이 되게 많죠. 죄 많은 인간을 위한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은, 아까 33년 반 동안, 그렇죠? 생애와 죽음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이 세상에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킨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충족시켜 아버지께 간합되게 해주는 의를 그에게 나누어 주어, 죄인에게 나누어 주어 하나님의 은총을 죄인에게 회복시켜주는 것이 목적이었다. 자, 여기 또 나오죠. 가래법은 기별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려고 오신 것은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려 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생애하시고 그분이 죽으신 모든 그 과정은, 33년 반 동안의 그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의를 만드시고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분은 만일 우리가 그분을 대속자와 보증인으로 뭐하면, 받아들이면, 이게 우리가 할 일의 전부예요. 받아들이면 내가 너의 죄를 가져가서 뭐 할 것이요? 담당할 것이요. 이게 십자가예요.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마귀 본성을 주님께 드리면 돼요. 드리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내 죄를 가져가서 뭐 할 것이요? 담당할 것이요. 나는 너에게 나의 의를 입혀주겠다고 하신다. 이게 복음의 전부예요. 자, 여기 또 나오죠. 우리는 예수님을 거룩한 분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뱀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뱀을 만들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뜻인지? 내 죄를 예수님께서 가져가시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러나 내가 내 마귀 본성을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은 뭐가 돼요? 뱀이 돼요. 이걸 예수님이 기뻐하셔요.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뱀이 되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이미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뱀을 만들어야 돼요. 뱀. 이해가 되시죠? 무슨 뜻인지. 네. 왜 노뱀인가요? 저 뱀을 왜 뱀을 달으라 그랬을까요? 어린 양을 달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왜 뱀을 만들라 그랬을까? 저게 바로 내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도록 허락하신 내 안에 있던 본성이에요. 마귀 본성. 저 뱀이 내 전 남편이에요. 그죠? 내 이기적인 본성. 저거 주님께서 가져가시도록 하면 주님께서 저거 가져가셔서 자기가 뱀이 되셔서 내 대신 저기서 뭐 하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빨리 뭐 만들어야 돼요? 뱀 만들어야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2000년 후에, 우리 자기 이름 다 넣어보셔요. 여기다 홍길동에다가 2000년 후에 우리 주천교회 아무개가 자기 자아를 가져가시도록 허락하면 가져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속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걸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미 속죄를 이루셨고 지금 자아를 드리는 이의 속죄를 이루고 계시고 은혜의 기간까지 계속 속죄를 이루실 것입니다. 근데 전 남편과의 애증의 관계가 있죠. 전 남편이 놓아주려 하지 않죠. 그죠? 내 안에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 전 남편은
내가 전 남편을 놓아주면 자기가 뭐 하니까? 죽으니까. 죽기 싫어하죠. 우리 보세요. 억울해서 그 인간을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그는 내가 정말 죽여야 돼. 내가 그걸 용서하면 내가 억울해서 못 살아 하고 내 안에 있는 마귀 본성이 안 죽으려고 그러죠. 그런다니까요. 그걸 내놔야 돼요. 그걸 주님께서 가져가시도록 허락하시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는 그 전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인지 이해하시죠? 소돔과 고모라예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롯의 처가 뒤돌아봤습니다. 소돔 성 안에 있던 재물과 그의 모든 재산들이 뭐였습니까?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걸 사랑했어요. 그걸 돌아다 봤어요. 그게 너무 아쉬워서 뭐가 됐습니까? 소금기둥이 됐습니다. 이걸 주님께서 다 가져가시도록, 주님께서 다 불태워버리시도록 뭐 하지 않은 거예요?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는 현세의 물질에 대한 지나친 누가복음 17장 32절이 아니고 복음 성경 주의 말씀이에요. 제가 그걸 빼먹었네요. 비통한 표본이 되었다.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소돔에 남겨둔 물건을 뭐 하고자 하는 욕망이요.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이걸 포기하고 주님께서 가져가시도록 뭐 하는 거요? 허락하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자꾸 소유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멸망한다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내 자아 그거 소유하고 붙잡고 있으려고 그래요. 그죠? 누구만 하늘에 간다고요? 오늘 집에 가셔서 엉뚱한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재혼하신 분 안 계시죠? 네. 전 남편은 옛 자고요. 새 남편은 그리스도예요. 이 전 남편을 빨리 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뭘 허락하시냐면 고난을 허락하셔요. 자, 내 자아가 못 박히는 곳이 십자가고요.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것도 어디라고요? 십자가예요. 그분이 가져가시도록 뭐만 하면, 허락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내 자아를 주님께서 가져가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거 어려웠지만 또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결정만 해주면 돼요. 선택만 해주면 돼요. 마귀 본성이 올라올 때 예수님께 얼른 뭐 하셔요? 기도하셔요. 주님, 이거 가져가셔요. 주님께서 가져가셔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빨리 뱀 만드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새롭게 의의 남편으로 부활하는 이 의의 경험들이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